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반갑게 귀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많이 보냈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또 강령하시기를, 은혜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문자를 막 보냈는데, 또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답장을 해야 하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왔으니 또 답장을 해서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그 성도님이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한글 문자를 할 때 옆 글자가 눌러지거나 잘 안 눌러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는 편한데 아이폰은 아직 거기까지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폰 쓸 때 가끔 다른 것이 눌러져요. 근데 하필이면 문자 답장을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답장을 썼는데 잘못 눌려가지고 목사 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돼가지고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도 다시 해야 하는데 목사 니도 님자 미음이 빠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됐다는 겁니다. 하여간에 아이폰도 그렇고요, 우리가 문자 보낼 때도 어떤 일이든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겁나게 억수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구호로만 그칠 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억수로, 겁이 날 정도로 겁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나에게 마음에 와닿으면 달라요. 저는 이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억수로나 겁나게 같은 것은 아이들이 이만큼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할 때 강조하는 표현이지, 그보다 더한 표현을 써야 합니다. 죽을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세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더 깨달아가고 그 감격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되어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하고 또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흡수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함인지 몰라요. 그것을 모르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먼저는 그토록 죽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부된 사랑으로 아픔을 맛보십니다. 두 번째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반사하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불타듯 견딜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느 때요,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멸망길을 갈 때, 우상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며 갈 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애달픈 사랑을 말씀하시며 선지자를 끝까지 보내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 일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참 사랑이란 게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건만 마음을 몰라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모르면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노라 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세계 초유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강대국에서 빼내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태양을 멈춰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생존율 제로의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늘이 되시고 따뜻한 불이 되셔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말을 그들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스스로 자란 양 그러죠. 사랑은 뭘 사랑해 준 게 뭐가 있냐, 그런 말 할 때 참 가슴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거절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부터 그래도 사랑이지요. 저는 그런 사랑의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 사랑이 견뎌내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두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게 다가온지 몰라요. 만화책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직접 발품을 팔아서 만화를 쓴 사람, 여수지역에 허영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식객을 저는 전지를 갖고 있는데 다는 못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있어요. 처음에는 뭐 두부전쟁, 된장찌개, 아니면 아귀탕, 죽어도 좋은 맛, 뭐 밥을 찾아서 막걸리 전쟁,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중에서 김치찌개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평생 일하여서 열심히 일하여서 수고한 혼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꼬장꼬장해요. 근데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놀려요. 근데도 서울에 집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은퇴해서 혼자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다른 거 뭐 고기, 소고기 그런 거 먹을 법도 한데 먹지 않고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근데 음식을 배달한, 식재료를 배달하는 성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성찬이가 그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재료를 배달해 주면서 아저씨를 알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를. 그 할아버지가 언제 며칠 날 우리 집에 오란 거예요. 갔더니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맛있게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디서 났다고 하니까 해마다 김장을 해서 김장독에 묻어놓고 몇 년간 묵혀둬서 묵은지로 끓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제 이 일도 오늘로서 끝이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 못해요. 그리고 허랑방탕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라고 돕고 돕는데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의 퇴직금까지도 다 달라고 해서 써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서 달라는 거예요. 그 집이 없으면 살 데가 없잖아요. 이건 안 된다. 아들을 위해서도 왜요? 죽고 물려주려고. 그런데도 아들은 끝내 집을 달라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이번 사업 한번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들이 약을 먹었다 하면서 겨우 살렸는데 어쩌겠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팔기 전에 자네하고 김치찌개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 내용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김치찌개죠. 그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칠 수 없어요. 안타까워하며 희생할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사랑이죠. 지난주에도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랑을 모르면, 자녀가 그 사랑의 지극함을 모르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멸망길로, 끝내는 멸망한 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와 있는, 구구절절 나와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단정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말씀 따라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는 노회장님, 총회장님한테 하나님이 너는 저기 가서
단정하지 못한 행실이 바르지 못한 바람피는 여자, 그런 여자 데리고 살아라, 아내로 삼아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내 삼아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데 그 아내가 또다시 다른 남자를 향해서 집을 나가요.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다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와라, 데려와라 라고 해요. 그리고 애를 낳고 또 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참 대단해요. 저 같으면 참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바람피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면서도 다른 남자에 가버린 부정한 여인을 다시 맞아들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그러하도다 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면서 악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알지 못하는 자녀들,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분노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악행이 저질러졌고 심판이 나중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제 11장부터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승리를 이루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 내용은 그 희망과 승리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이 큰 죄악을 저질렀던 죄악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힘듭니다. 사랑과 정의가 양립하여서 온전히 간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매를 들어야 땐 들어야 하죠. 근데 사랑이란 측면이 있어요. 보듬어주고 달래고 얼려서 제대로 만들어서 올바른 길 가게 하는 사랑 말입니다.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만 덮고 가며 그 아픔과 연약함을 끝끝내 고쳐내야 할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정의의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하죠. 이런 것쯤은 눈 감고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이다. 무슨 소리냐? 사랑이란 정의가 있을 때 사랑이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포악한 뿐이다. 그래요. 반드시 병립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끌어안고 승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는요,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희생할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어이 만드사 사랑의 완성, 사랑의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 안에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요, 자랑과 기쁨 삼으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과 기쁨 삼으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전반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라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 옆 근처에 있는 동네로서 함께 멸망당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그들을 끝까지 붙드사 끌어내셔서 살리시지 왜 심판을 하셨답니까?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기회를 놓쳐서 결국은 멸망을 초래했죠. 그 멸망이란 것이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는갑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운석이 비처럼 떨어져서 그냥 땅만 패고 만 게 아니라요, 마을 전체가 움푹 패여서 다 타버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너희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며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그 사랑을 거부하는 내용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18절 후반부에 그럴지라도 너희가 거부하고 분노하고 또 비명을 지르며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픔을 떠안고 감내하며 사랑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끝끝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진심을 보이시고 거룩과 신실함과 열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기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랑에 빠져들게, 그때까지를 기다리시며 그 신실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항복, 감사히 기뻐의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항복하는 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승리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과 기쁨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딸됨이 진짜 자랑스럽고 기쁘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만 이게 나와요. 그 사랑을 모르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모교의 장로님처럼 내가 진짜 장로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후회한다, 내가 진짜 안수집사 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한다,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말씀드렸죠? 사랑을 모르면 그래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사랑을 알며 이 신자된 아들된 자랑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이스피싱, 날고 긴단 사기꾼들이 많아서 고위공직자, 머리 좋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도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확인하고 돌다리 두드려보며 건너고, 두드려도 이상한 소리 난 다음에 안 건너는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보세요. 그런 시대에 과거로 입증돼야, 논리로 이성으로 검증돼야, 3번, 4번 확인하고 안전하다 해야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붙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있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동의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동의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의 마음은 두드리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사 믿음의 항복을 받아내신 겁니다. 아멘. 그 항복이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세례받고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시간에 야, 연휴다 뭐하냐? 놀러 가야지. 뭔 예배냐? 그 돈 바칠 돈 있으면 나를 줘라. 나를 밥 사줘라. 그게 남지. 주식에 투자해라. 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안 보이는 하나님, 2000년의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것부터가 큰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끝나냐? 아니요. 신자된 자랑과 기쁨, 영광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부르심의 소망 따라 우리를 불렀으면 어떻게 쓰실 것이냐? 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하사 믿음의 자리 위에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콕 껴서 안 갈라는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가자 해서
안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요.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자리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토록 내 인생을 이 거룩한 자리까지 끌어오셨구나. 그 감격이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된 자랑과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자랑과 기쁨 대신 아이고 후회한다, 뭐 하려고 믿어서, 뭐 하려고 중직자 뒤압을 갖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하여간 설명할 단어가 마땅치 않네요. 지극지극한 정성과 긍휼과 뜨거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 뿌듯함, 이 자리에 있는 영광의 풍성한 말입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 오고 11조도 빼먹을 때도 많고 아직도 맨날 술 먹고, 아유, 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별로 복도 못 받는 게 벼.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매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자녀 버립니까? 철이 들든 아이들은 그래요. 내가 공부를 전교에서 2등, 3등 해야 내 부모님은 나를 딸로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셔. 그렇지 않고 내가 꼴찌하고 공부를 너무 못하면 부모님 나를 안 좋아해. 아니요, 아니요. 공부는 나중이에요. 꼴찌할지라도, 자퇴한다 할지라도, 엉망진창 일지라도, 엉터리일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달리 생각하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 나와서 나는 이렇게 벌 받아서 이렇게 아픈갑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갑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 사랑 거두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잘 사니까 그런 말이다. 아니요, 아니요. 얼마나 많이 실망한지 모릅니다. 저도 자신에게. 말씀을, 은혜를 받고 좀 전하잖아요. 성도들 얼굴이 화색이 쫙 돌고 하잖아요. 야, 이번에 하나님 은혜 주셨다, 너무 좋다. 그런데 저는 갑절이나 그렇게 못 살아요. 성도들보다 더 못 살아요. 그럼 여기 올라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씁니까?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인데 말만 전했을 뿐 위선적으로 전혀 그렇게 못 살고 더 악행만 저질렀던 제가 무슨 단에 선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우세요. 그럼에도 세우세요.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족할지라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이끄시며 끝내는 사랑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 세우세요. 그리고 은혜 주세요. 성도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랑과 기쁨, 세계 3대 테너가 있죠. 플라시도 도밍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테너 중에서 세계 테너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이죠. 음색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이 또 각기 다르고 팬층도 다릅니다. 그 중에서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명한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원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성악을 통해서 노래를 하는데 라보엠이라는 공연을 하다가 그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진료를 받아보니 백혈병이에요. 완치가 어려운 병이에요. 더
더 이상 성악을 하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 판결을 하루아침에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 생활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법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길래 이런 병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법도 한데 호세는 달랐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지금껏 제가 잘난 맛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1년을 기도했어요. 그를 아는 수많은 팬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혈병이 지금도 쉽게 낫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호세 카레라스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사 쓰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을 하면서 이제 쓸 때 더 다른 마음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섰지만 그 뜨거운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그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들을 돌보게 되었고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만일 호세 카레라스에게 백혈병이 없었다면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로, 주의 영광을 위해 더 빛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수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백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천사 같은 감비로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신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턱 갖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사 점점 좋아지게 하세요. 신자된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시고 자녀답게 수준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요. 새벽 예배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수 믿었으면 세상 우리의 그걸 요구해요. 성과를 요구해요. 야, 예수 믿었으면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 보여줘봐라. 야, 적어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돼야 믿는 거 아니냐. 그 성과, 헌신, 방언, 능력, 직분, 그것을 보려 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이 먼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오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동참하게 하세요.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볼까? 마음을 몰아가시고 또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또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자다워지게 하시고 깎고 다듬어 가시고 감수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기쁨과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 마음이 겹칠 겁니다. 또 시댁에 가서 얼마나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또 전을 얼마나 많이 뒤집어야 하고 음식을 또 얼마나 해야 한단 말인가, 아들 딸 오면 어떻게 또 챙겨줘야 하나, 시댁 가야지 처가 가야지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 휘청휘청하는 경제, 여러 마음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를 떠나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자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 아들 삼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자랑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바라며 응답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며 응답하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죄악의 멸망의 길입니다. 원수마귀의 종로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외치고 외쳤건만은 끝끝내 이 백성이 그 길로 오지 않고 응답하는 자,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슬픈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설득과 사랑과 붙드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리액션.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이 있어요. 먹 같은 게 나한테 올라온다 하면 손을 탁 들죠. 이렇게 해서 막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눈에 뭐가 탁 온다 하면 무의식적으로 눈이 깜빡해요. 그래서 눈꺼풀을 덮어서 눈을 보호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응답한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따른다 뿐만 아니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표현은요, 응답하고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알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요, 관심 있는 것, 필고친 것이 있으면은 막 뒤져봅니다. 인터넷 뒤져보고, 뭐 책 찾아보고, 영상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막 수집해요. 예컨대 올리브 나무다 하면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어떻게 생겼나, 종류가 뭐가 있나, 어떻게 키워야 하냐, 어떻게 삽목하냐, 가지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한국 풍토에서는 어디 시험하고 있냐, 막 알아보는 거예요. 막 알아봐요. 궁금하잖아요. 올리브 나무,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냐, 감람나무에서 즙을 딱 올리브 열매를 하고 즙을 딱 내려갖고 오일이 쓰는데 그 산패율이 몇 %냐, 언제쯤 짜야 계속 좋냐, 다 보잖아요. 관심 있고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이 소리치고 싶은 이 현실 하나님 알고 계실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응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과 온사랑은 다른 거예요. 100번 만번 내가 상대방을 뜨겁게 불타듯이 우주 다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도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짝사랑이에요. 혼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온사랑, 온전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진심을 알 때 우리는 사랑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죠. 사랑에. 그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갑다 하고 맹숭맹숭하면 그 사랑은 참 안타까운 사랑으로 남을 뿐이에요.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힘써서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안다. 우리 한국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참 피상적이에요. 수박 거달기라고요. 1 더하기 1은 2다. 봐라. 여기 물 한 병이 있고 또 한 병을 하면 2개가 되잖아. 사과 하나가 있고 사과 하나 있으면 2개야. 고체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식적인 알물 주로 안다,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야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비로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소통하는 데까지 이르는 단어예요. 대부분 예를 많이 그렇게 들어요. 원래 그 어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서로 대해 마음과 몸을 섞고 아는 것, 그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함으로 이심전심을 떠나서 온전히 현실에서 구현되는 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십자가 사랑 하나님 지키 사랑한대 죽도록 사랑한대 라고 좋다 감사하다 라고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쁘게 빨리 어디 가야 돼 뭐 붙여줘야 돼 막 바쁘게 일하다가 산더미 같이 일에 막 업무에 밀려 달려가다가 끝나는 그런 거 말고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나한테 허락하시네, 이런 은혜를 주시네 라며 바라보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거룩한 열정, 신실함을 알며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명절날 연휴만 되면 저는 참 답답합니다. 본가의 일, 처가의 일, 시댁의 일 그런 거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서 바라보며 살아야하는데 놓칠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휴가 싫어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현실을 몰라서 얼마나 힘든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편한 소리 한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형편, 처지, 아픔을 잘 아세요.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헤쳐나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때, 이 사건, 이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 말입니다. 군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홀로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지며 사셨습니다. 누님들은 다 서울에서 성가해서 가정을 이뤄서 서울에 살고요. 그런 형편에서 휴가를 나오면 저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집이 엉망이죠. 농사일을 하시니까 집안 살림을 돌볼 겨를이 없으시고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그럴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휴가 나와서 옛날 집이었으니까 마루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려서 아버지 밥을 지어드리고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런 일로 하루하루 보내요. 하루하루 보내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군생활도 힘든데 내 지금 뭐 하고 있나? 휴가 나와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룻바닥 걸레질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집안일 하고 있다가 문득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래서 네가 거기 있는 거야. 진짜 깨달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홀로 계신 아버지,
밖에서 들에서 일만 하시고 농사를 죽도록 수고하는 아버지, 누구 한 사람 챙겨줄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청소도 하고 아버지 밥도 지어드리고 술 드시고 오면 부축해드리고 그 감사했어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더 열심히 찬송 크게 틀어놓고 막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마당 풀도 뽑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 아이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속상하게 하는 부모의 자리, 맨날 게임만 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고 어려운 삶의 현실, 치열한 삶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기게 하시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은혜의 꽃을 확 피어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 너 거기 가서 해 그렇게 하고 와, 그게 아니에요. 오늘 8절 후반부에 우리를 향한 보내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 같다고 하냐면 불 붙는 듯 하도다 하셨어요. 불 붙는 듯, 불타다. 여러분 화상 입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불이 확 났는데, 집안에 불이 났는데 옷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만 턱턱 털어서 끄는 게 아니죠. 불이 붙으면 일단은 옷이 겉면만 타지만 옷이 타면서 녹으면서 사람의 피부를 태워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100% 반응해요. 어떻게? 아 뜨거 뜨거 뜨거. 불 붙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견딜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발 동동동동 구르는 그 사랑 말입니다. 아 뜨거 하고 막 움직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형편 말입니다. 그것을 불 붙는 듯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불타는 불 붙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현실을 같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연휴간 한 주를 또 보낼 것입니다. 연휴간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 많은 사람,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여기저기 오가기도 할 것이고 음식도 먹을 것이고 별별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은 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광의 풍성함,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풍성한 영광의 자리, 그것이 구현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지라도 신자된 자랑과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딸로 답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며 인생을 사랑에 응답하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으셔서 하나님 복되고 귀한 자랑스러운 자리에 놓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주여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들 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며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삶도 기쁘게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